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한 비유를 얘기할 테니 잘 들어보시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유로 하시는 말씀은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짤 큰 웅덩이를 파고 망대도 세웠습니다. 그런 후에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주인은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새로 주다라고 하는 말은 나누어 주다, 새로 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농부들은 집에 있는 종들이 아닙니다. 농부들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상으로는 포도나무 재배자, 즉 전문적으로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로 말을 한다면 교회라는 포도원을 만들고 교육부 각 기관이나 성가대 또는 음향, 영상 등 방송실 업무로 파트별로 전문 사역자나 또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역자들에게 나누어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멀리 떠났다는 것은 담임교육자가 사역자들이 알아서 맡은 일을 잘 충실할 수 있도록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맡겨준 그 주인은 때가 되면 농부들에게 무엇을 원한다고 합니까? 그 소출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소출할 때가 되었을 때에 그제서야 이제 자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 농부들에게. 왜냐하면 그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 농부들이 그 종들을 어떻게 대우하냐 하면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놈들 봐라.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그 다른 종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설마 내 아들에게는 그렇게 함부로 대하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그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이 오는 것을 보자 더 큰 계략을 꾸밉니다. 그 계략이 무엇이냐 하면 저는 상속자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이 포도원을 관리하고는 있으나 이 포도원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생긴 겁니다. 저는 상속자니 저것만 죽여버리면은 이 포도원은 이제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는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그 듣는 이들에게 물어보시죠. 40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희 같으면 이 포도원 주인이 왔을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 같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자신들이라면, 자신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나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41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농부들은 싹 죽여버리고 제때에 그 소출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그 포도원을 맡겨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참 옳은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말씀을 해 주십니다. 42절 보시면은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다 읽어봤을 거라는 겁니다. 읽어보지는 못했어도 모두가 들어봤을 법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어떠한 돌인가? 44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자, 어떠한 돌입니까? 능력 있는 돌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 건축자들이 보기에는 쓸모없는 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렸어요. 그런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필요한 것에 가장 소중하게 쓰임받는 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건축자들, 즉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등의 지도자들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내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이미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는 있지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곳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거의 모든 장소에 함께 했습니다. 자신들이 그 장소에 있지 않냐면 종들을 보내서더라도 야, 그곳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디, 뭔 얘기를 하디 다 정보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음을 돌이킬 생각을 전혀 갖지를 않고 결과적으로는 어떠하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들을 한번 보세요. 46절에 보니까 잡고자 합니다. 잡고자 합니다. 왜 잡을까요? 우리와 함께 있게 하기, 다른 곳에 못 가시게 하려고 잡아놓는 거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마음에서 이미 버렸어요. 마음에서 이미 버리면 함께 있으나 함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필요 없는 돌이라고, 불필요한 것이라고 버렸지만 모퉁이의 머릿돌, 즉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돌임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시죠. 그러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지금 대답을 한 사람들은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도 몰랐어요. 다윗이 우리아야 아내를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찾아와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 마을에 큰 부자가 있는데, 아니 손님이 찾아오니까 자기에게 있는 양들에서 하나를 잡는 게 아니라 양을 하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자의 집에 있는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손님을 접대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한 자가 우리 마을에 있느냐? 당장 잡아와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게 당신입니다. 다윗은 그게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왕이 저런 고약한 놈 하면서 죽여라 라고 하면은요,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왕 앞에 서서 선지자로서 해야 할 말을 당당히 합니다. 그 포도원 농부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 제때제때의 소출을 줄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고 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는 빼앗기게 될 것이다. 너희가 바로 그 농부들이다.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우하지 아니한 너희 조상 때부터 대대로 그러한 일들을 해왔는데 너희도 똑같은 사람들이다.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쉬운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잘 들으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그 나라의 소출을 제때 바칠 백성들에게 맡기실 것이오. 오늘 성경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나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으나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살려두었잖아요. 살찐 소와 이런 다 살려두었습니다. 왜? 좋아 보였거든요. 명목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런데도 이 사울왕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왜?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도 제사들 드리지 않으면 이게 뭔 창피입니까? 그냥 사무엘 선지자가 돌아가면 제사 드리지 않고. 그러니까는 나를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그때 사무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또 같은 말을 합니다. 그때 몸을 돌이켜 돌아가려고 하자 사울이 그 사무엘 선지자의 옷을 붙잡는데 얼마나 세게 붙잡았는지 그 옷이 찢어졌습니다. 그때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왕에게 그 이스라엘 나라를 맡겨주셨는데 그는 소출을 제때 바치지를 않는 겁니다. 도리어 그 백성들까지도 꾀해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에 백성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자신이 명령하면은 그 군인들은 다 뭐 살찐 소고 뭐고 아까운 마음이 있을 수 있으나 다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왕의 명령하면. 근데 왕이 명령하지 않은 거예요. 다 남겨두라고 말을 했으니까 군인들이 살찐 소나 이런 것들은 다 남겨둔 거죠. 왕의 명령했으니까. 근데 왕은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남겨둔 겁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백성이 남겨둔 거지. 백성을 핑계로 삼습니다. 제때에 소출을 드리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진멸하고 남음이 없어야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열매가 있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핑계 삼아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정작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소출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45절 보시면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그렇습니다. 무리들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을 듣고 그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를 들었냐 하면 45절 중간에 보시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그래요. 다른 백성들은 그게 자기들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옳게 여겨지는 일로 대답을 했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저 말이 지금 우리들이라고 하는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만한 지식이 있고 지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뭐합니까? 46절에 잡고자 하나라고 말해요. 마음에 찔림이 있자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밖에 나가 이제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됩니다. 그 이튿날에 이제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가지고 그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끌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야. 책 잡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앉은뱅이를 고친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이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상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로 여겼거든요. 그리고 병 나은 사람도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논의합니다. 그 관원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표적이 일어난 것, 이 사람이 지금 나은 것은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더 이상 이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고 놓아주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놓아줍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다른 그 군사들이 아이고 사울 왕님 이 좋은 소들 아니 이거 그냥 버리면 아깝지 않습니까? 좀 살려두죠. 하나님께 드리셔도 살려두죠.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지멸하라 말씀하셨으면은 야 이놈들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느 게 옳으냐 싹 죽여 이렇게 말해야지 옳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으로 인하여 이렇게 강하게 자기들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 앞에서 강하게 말을 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그래 여기서 좀 벗어나야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아이고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밖에 나가서 다시 복음 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인간의 생각이 들지를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했던 말처럼 사울 왕이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게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 간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신에게 물어볼 때에도 떳떳하잖아요. 당당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번제 드리기 위해서 남겨둔 겁니다. 또 책망하자 그건 내가 남겨둔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남겨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이 사도들이 또 잡힙니다. 왜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말했거든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그렇게 강하게 말했는데 너희 교를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도 돌리고자 함이라.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뉘우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그 베드로와 사도들이 또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전해요. 똑같습니다. 뭐합니까? 지금도 여전히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열매가 있어야죠. 근데 그것이 내가 원해서 내 마음에 좋게 만들 거야. 우리 만들 때 그러잖아요. 차력을 딱 주고서 자, 뭘 보여주고서 자, 요걸 만드세요. 요 그대로 만드세요라고 실물을 보여줬습니다. 저게 뭐가 이쁘다고? 난 내가 좋아하는 거 만들 거야. 만들 수 있잖아요. 차력은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이에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입니다.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으로 주시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 나라가 누구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하시죠? 아니세요? 저 뒤에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묻지 궁금하셔가지고 대답 못하십니까? 그 풍성한 좋은 열매가 풍성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시 말하면 제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거를 도와드려 보니까요. 고추나무에서는요. 언제 밭에 가 봐도 고추만 열리더라고요. 사과나무는요. 몇 해가 지나도 사과 열매만 열리더라고요. 참외 덩굴을 심어놓고 참외 모종을 해놓고 수박 따려고 하면은요 평생 못 먹습니다. 참외 덩굴에서는 참외만 열립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는 못된 나무이면서 억지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 그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는데 속에 가득한 것을 꾹 눌러두고 좋은 말만 하려고 하니 그거 얼마나 속이 터져요. 그래서 속상하고 괴롭고 힘들면 뭐합니까? 본성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아유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내 안에 악한 것들, 거짓된 것이 아주 꽉 차 있는데 이걸 꽉 누르고 나서 나오면 절대 나오면 안 돼. 뚜껑 꽉 닫아놓고 좋은 말만 하려고 하고 억지로 웃음 지으려고 하니 그거에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억지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내 속에 지금 분이 가득한데도 꾹 참고 억지로 표정 지으면서 아이고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이 변화되지 않으면 현재는 좋은 열매처럼 겉모습만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아이고, 우리가 누룩 안 거둔 거 어떻게 하셨나? 근데 주님의 말씀 뭡니까? 저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이 하는 말은 다 들으라고. 왜? 옳은 말 하니까. 가르치는 거는 잘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2번 월요일 목요일마다 금식하고요,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요, 구제도 하고요, 이런 거를 자랑합니다. 그게 자들에겐 선한 열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를 본받으십시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백성이 물어봅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물어봐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자기들이 지금 맺고 있는 열매가 좋은 열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왜 당신들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제자들,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 또 자신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금식해야 됩니다. 우리를 닮으세요. 우리와 같이 하세요. 그래야지 구원받습니다. 할례 받으세요. 아무리 구원받았다, 예수님 믿었고 세례 받았다 하더라도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할례 받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게 좋은 열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책망하시잖아요. 왜?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 좋은 열매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유혹거리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천국문 앞에 서가지고 그 문을 닫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전도하려고 산울타리로 막 이렇게 들로 산으로 다니다가 한 사람을 만나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그 일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들이 맺고 있는 열매가 좋은 열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미혹하는 열매인 거예요. 선악과 열매같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로 들어가게 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하와가 그러잖아요. 그 열매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사람을 미혹하기에는 딱 들어맞는데 그 열매를 먹기만 하면은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유한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무엇인가를 갖다 부어도 독이 밑에가 깨져 있으면 다 흘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먼저 내가 붓는 대로 그 독에 쌓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독을 수리해야죠. 내가 먼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나무가 되어야죠. 이게 선행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을 많이 쌓아 놓으려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을 닮은 마음이 되어야지 그 물질이 많건 적건 간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선한 마음이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내가 건강하든 건강을 잃어버리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나를 고쳐주시기만 하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 마음을 나를 지금 좋은 나무로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왜? 희생이 필요하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은 헌신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고쳐주고 싶어요. 몸이 낫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 고쳐주시면 이렇게 살게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건강하여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게 지식이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때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의 기쁨이 내 안에도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농부들은요, 이 가을에 수확의 기대를 가지고 봄철에 씨를 심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그 농사 지을 때 그 담배 농사를 지은 적이 있거든요. 좀 담배 싫더라고요. 저는 담배 잎을 따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막 끈적끈적하고 담배 잎이 이렇게 묻으면은요, 막 옷도 뭐고 다 끈적끈적해집니다. 그게 너무 싫었어요, 느낌이. 그런데 이제 그 담배 잎을 다 딴 다음에 그 담배 그 대공 있죠? 그걸 다 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면 그건 놀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배추 씨를 심습니다. 농부들은 땅을 놀리는 일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 끝나면은 거기에 또 다른 걸 심고, 또 여러 해 심다 보면은 이 땅의 기력이 쇠해지거든요. 그러면 농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거기에 콩을 심습니다. 그러면은 땅의 기력이 회복이 됩니다. 이게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지혜예요. 왜? 그렇게 해야지 쉬지 않고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농부들은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너무 힘이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밭 놀리세요, 그냥. 너무 힘들게, 왜 계속 그렇게 농사를 그렇게 힘들게 지십니까? 70이 넘으셨으니까요. 두 분 다 이제 80이 가까워 오시니까. 왜 그렇게 농사를 지으십니까? 그냥 놀리세요, 놀리세요. 야, 임마, 그거 어떻게 놀리냐, 땅을. 땅 망가진다는 거예요, 돌보지 않으면. 그래서 힘들으셔도 농사를 지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는 쉬고 싶은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때로는 야 임마 일 안 해? 혼내기도 하시면서 아이고 많이 힘들지 위로해 주시고 물도 먹여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면서 어찌하든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예수님 마음이 그거잖아요. 야, 그거 뽑아버려 그랬더니 아이고 1년만 더 제가 잘 가꾸고 돌볼 테니 1년만 더 두고 보시고 만일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용서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세요. 부자는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는 많이 드렸어요. 과부는 2렙돈 드렸습니다. 적게 드렸어요. 근데 주님의 평가는 뭡니까? 이 과부가 저보다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2렙돈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 과부는 생활비에 전부를 넣었느니라. 다른 사람 보기에 100만 원, 물론 그것이 큰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의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선교사를 말할 때 그러잖아요. 미국보다는 대한민국이 선교사를 더 많이 파송했다고. 왜? 명수로 보면 우리가 훨씬 적습니다. 근데 인구 비율로 봤을 때 미국보다 대한민국이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게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해가 다 마무리되어져 가고 특별히 다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욕심을 부리고 내 것을 아끼고자 하는 너희들, 자신의 것을 손해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 맺는 백성 되어져서 그 나라를 받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